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기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나타난 이야기는 이 초대교회 신앙의 아주 그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일으킨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회 정도 되겠죠. 그러니 그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긴장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놀랍게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그 담대함,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에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나 이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자기 살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했는데 왜 변하게 됐느냐? 이 믿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이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도 맞고 또 때로는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때로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풀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시려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또 위협이 있어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풀이 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죠. 공회 앞에 잡혀서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D.L. 무디는 배운 것이 없는 구두 수선공 출신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한 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디에게 그의 사역과 이 설교, 이 능력 있는 그 사역의 비결을 물었을 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지 예수님과 늘 함께하려 애쓸 뿐입니다. 무디다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디의 담대함과 사역의 능력은 무디가 갖추고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지식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속에 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경기장에서 이 맹수의 이 앞에 던져졌습니다. 맹수에게 물어 찢기우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 떠는 대신에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 담대하게 의연하게 그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담대함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금방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위대하다. 맞는 말입니다. 왕들도 겉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센 척하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이상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정신병 걸린 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 영상을 보는데 이 스탈린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전에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숙청하고 그래가면서 그런 사람인데요. 이 불안해가지고 측근도 못 믿고 이 하루에도 방을 몇 개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데도 혹시 독이 있을까봐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먹도록 하고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늘 불안하고 자기 절제 하나 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살고 늘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뇌출혈로 죽게 됐죠. 예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이는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이름에 구원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두려움도 물리치고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코가 간질간질해서.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악한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제 여러 순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탄광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탄광에서 일하는 아주 거친 광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석탄으로 이렇게 검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설교 중에 그 예수 이름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에도 능력을 주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그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얼굴에는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 하얀 줄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거친 사람의 심령도 녹이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굳은 마음도 녹고 두려움도 이기고 걱정과 근심도 악한 마음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 속에서도 담대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양육하고 결국은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피난처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쉼과 참 보호와 능력을 안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내들이는 위협하며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주님께 대한 순종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은 세상의 관습보다 힘이 센 사람들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얽매이게 됩니다. 상황에 얽매이면 환경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담대함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말했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직 그분께만 순종해야 됩니다. 내 안일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걱정과 근심도 뿌리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하고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삶의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내들인에 잡혀서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겁을 먹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아니라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하신 열매가 우리 삶에도 가득하고 간증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